코비드 19 팬데믹의 기간이 많이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오픈이 되고 교회 예배도 다시 오픈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어요. 심지어 미국 사람들의 3분의 1이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언제나 이 팬데믹이 끝날까요? 그런데 대답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이 기간을 잘 보낼 뿐만 아니라 다가올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몸과 환경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조그만 일이나 때로는 큰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혹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곧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이 있고 나를 보내신 그 일을 마쳐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 소명의 이유를 아십니까? 내게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압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기다림의 시간 정말 힘듭니다. 정말 시간이 더디 흘러갑니다. 그러나 목적과 이유를 안다면 기다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사람, 기다림이 설레임이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무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묶여있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 그들의 사명을 살리고 깨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사명을 감당할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내 할 일을 찾아서 떠나갔던 사람들, 그래서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 중에 380명이나 떠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가 없었죠. 우리는 너무 빨리 행동하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행동은 준비가 되고 또 명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풀려야 그 다음도 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요한 1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예배 참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고 마태복음 5장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안내 방송을 하죠. 만약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나 노약자에게 쓰여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둘 다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를 먼저 챙기면 나중에 어른이 먼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만 살면 그 아이도 나중에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통해 다시금 우리를 일깨우시는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혼이 먼저 살아야 한다.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이며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찾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기간
고요히 머물면서, 아니 때로는 일을 하면서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내 남은 삶을 가치 있게 할 것인지, 그것을 위해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링컨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나에게 나무를 자를 6시간을 준다면 나는 먼저 4시간을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데 쓰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쉼 없이 빨리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쉴 때는 쉬면서 도끼 날을 갈아서 남아있는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비드 이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목적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